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22절,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너무나 유명한 이 비유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와 닿는 대로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 가운데 서울장신대 류호성 교수의 글들을 보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의 오해는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 때문에 경제적인 이윤과 같은 부분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장사를 했다, 남겼다, 또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화폐 단위고 설명을 할 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일반 노동자들의 19년, 20년 정도의 임금을 모아야 되는 엄청난 돈이다. 이런 것들이 설명되다 보니까 이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을 어떤 이득을 남기는 것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이것이 이 비유에 대한 오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자, 먼저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오랜 후에 이것을 알려면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왜 마태는 이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이 자리에 기록을 했을까요? 먼저 24장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깨어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와 같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러다가 25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오랜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결산할세. 결산하는 시간이 온다. 그리고 그 다음 25장 31절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누듯이 구별하여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은 곧 종말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성경은 이중적 해석이잖아요. 종말이 마지막 세상의 때임과 동시에 나 개인의 종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평생 살고 그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오해를 주는 것이 16절이란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맞아, 뭔가를 남겨야지라고 하는 경제적 이윤을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일한다라고 하는,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을 한다, 내가 일상에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더 사용이 되는데, 장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평생 열심히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도 그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어머니가 평생 시장을 나가서 장사를 안 해도 가사를 통해서 집안을 돌보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믿음의 자녀로 키웠다? 그러면 이윤을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으로 결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잘 훈련시키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남겼다, 충분히 하나님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의 개념을 장사라고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 너의 평생이 내 눈에 선했다. 그런데 착하다라는 것은,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착했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선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일하는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착취한 일 없이 착하게 일을 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남겼으니 참 잘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결산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됐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착했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의 평생을 결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찾아봐도 5달란트 받은 종에 관한 자료는 참 많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꾸중을 들었느냐는 참 많습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종은 구글을 아무리 두들겨 봐도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묻혀서 가지 따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종을 묵상하는데 평생 묵묵히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을 돌본 우리의 어머니들이 생각이 나고, 자식들,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 유명하지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살아온 우리네 아버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그렇게 유명하게도 세상에서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몰라줘도 묵묵히 주어진 그 삶을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이 바로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아닐까. 정말 누가 몰라줘도 교회 학교 교사로, 장애인부 교사로 내게 주신 일들을 힘들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주신 은사이기에 나는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우리 교회에 숨겨져 있는 봉사자 여러분들이 바로 2달란트 받은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즉 2달란트 받은 종은 내게 주어진 책임을 보는 것이지, 쟤는 왜 5을, 쟤는 왜 하나를, 이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책임, 내게 주신 책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5을 보면서 쟤는 왜 5이고 왜 나는 2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전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니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신뢰한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5, 2, 1를 차이로 보니까 여기서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는 질투와 불평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A라는 종이 있고 B라는 종이 있고 C라는 종이 있어요. 주인이 A에게는 1번을 주었고 B에게는 2번을 주었고 C에게는 5번을 준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평생을 써도 그 은사를 다 못 써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왜 마치 형제들이 유산 갖고 불평하듯이, 큰형은 장남이라고 한 것도 없는데 5이나 주고, 둘째 형은 뭐 했다고 2 주고 나는 단지 막내라고 하나밖에 안 줘. 이렇게 나아가는 순간 감사는 없는 거죠.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의 영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A에게는 1번을 준 거예요. B에게는 2번을 준 거예요. C에게는 5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쟤는 2번을 가졌느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로 내게 준 책임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완전하시거든요. 교회 학교 교사로,
장애인부 교사로, 중보기도를 맡긴 자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일본의 나가사키의 기독순교지를 다녀오는데 거기에서 이 가는 곳 가운데 지나가다가 한 서점을 들렸어요. 근데 그 서점이 아주 예쁜 서점이고 그 서점을 모티브로 코엑스 스타필드에 있는 별마당인가 하는 서점이 만들어져서 이쁘다고 갔더니 정말 서점이 이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같이 갔던 집사님 한 분이 그림책을 여러 권을 사는 거예요. 예쁜 그림책을. 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내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래요. 외국에 나가서 예쁜 책을 보니 내 반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 책을 아이 숫자에 맞춰서 사서 갖고 가더라고. 교회 학교 교사예요. 내게 주신 책임이 감사한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뭐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 은사가 너무나 내게 주신 책임이 너무 감사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다 보니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재능이 계속 커지면 S등급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주어진 건 C급이란 말이에요. 책임을 다하고 감사해서 하다 보니 어느 날 B등급이 되고 어느 날 A등급이 되고 어느 날 S등급이 되더라.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에 감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내게 주신 은사를 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2023년을 결산하시면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신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은사가 개발되어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기듯이 주님에게 칭찬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 보고 기웃기웃하는 것 아니고 내게 주신 은사로 부족함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를 결산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응답의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 하루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